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전체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화돼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하느니라. 제대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쓰고 바울이 고백하기를 눈물의 편지를 쓸 때 근심과 마음의 아픔으로 눈물 흘리며
편지를 썼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책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괜히 그런 편지를 보냈나 후회를 많이 하였는데 디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또 바울에 대해서도 올바른 사도관을 갖게 됐고 그들이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복음을 붙들고 올바로 섰다는 것에 기쁨으로 이제 쓴 내용이 그 7절에 7장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쭉 그들의 입장에서 동감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그 가짜 선생들과 가짜 사도들과 가짜 복음에 속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을 통탄하며 분하게 여기며 또한 두렵게 여기며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는가를 그들이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동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8장 1절로부터 쭉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다시 8장 1절. 8장 1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은 누굴 말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고린도 교인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너에게 편지로 통해서 너희들에게 쓰고자 한다. 쓰고 있다. 누구에게 임한 은혜를?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아니고 마게도냐 교회들입니다. 마게도냐가 우리 알다시피 현재 그 지명이에요. 그리스 옆에 있는 같이 포함되어 있는 해안가에 거기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쪽에 어떤 한 교회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이쪽 시에 있는 여러 교회들, 그죠? 초대교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 그다음에 베레아 교회,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등등등 그 교회들에게서 있었던 은혜를 고린도 교인들아 이제부터 내가 써보자 한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은혜가 임했느냐? 하나님께 주신 은혜인데 바로 어떤 은혜냐면은 2절에 시작. 네. 한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러니까 고린도 마게도냐 교회들의 형편이 어떤 것이었냐면 한난의 많은 시련, 한난 중에서도 엄청난 많은 시련이 있었다. 한난을 많이 겪었는데 많은 시련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언어의 의미를 한다고 하면은 고난 중에 고난을 당하는, 고난이 겹겹이 둘러싼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지면은 장마가 지는 거겠죠. 장마가 지면 장마철에 홍수가 지겠죠. 물이 떠내려가면 아무리 거기에 소용돌이에 그 강물에 휘어들어가면 어떠한 수영선수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형편으로 해석하면 가장 이해가 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거기서 오는 고난.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처럼 거기 마게도냐 교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들의 길리 노동조합에 가입도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것을 박탈당하는, 생존권을 위협당하면서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과 자기들의 생명도 핍박을 받는, 의식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모든 문제에 불투명한 그러한 시련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 마게도냐에 있는 초대교인들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한난의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 이것이 마게도냐가 임한 닥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했냐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게 반전의 반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어느 집사가, 어느 장로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더니 큰 사업권을 특허를 받아서, 아니 큰 사업에 경매가 나갔는데 발주관은 당첨이 돼서 큰 이득을 얻어서 그동안 10년 동안 회사의 적자가 반전이 돼서 앞으로 10년 동안 더 20년 동안 회사가 끈적없는 수입을 올렸다. 그리함으로 많은 연보를 하였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이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의식주도 다 박탈당하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그래요. 기쁘죠. 은혜 받으면. 어떤가요? 가장 예를 든다면 말씀에 예배를 듣는 가운데 오늘 예배 드려서 정말로 은혜를 받아서 앞으로 소망이 비쳐.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 어떤 집사님이 어떤 일을 잘해가지고 사업을 잘해가지고 대박이 났다. 그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고 복받아서 말하지, 은혜 받아서 말은 안 해요. 보편적으로 복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잘 사는 가운데 이 연보를 하였다고 하면 바울은 하나님 은혜라고 절대 표현하지 아니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도저히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기쁨으로 하였다. 그냥 가난이를 표현하려고 극심한 말이에요. 이거는 하루에 먹을 것도 없는 끼니를 이어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네, 내가 증언하노니 뭐예요? 바울이 내가 봤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내가 마게도냐 교회에 있을 때 내가 봤는데 그들은 내가 분명히 두 눈으로 확인했는데 힘대로 하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그러니까 뭐예요? 젖먹는 힘을 다 이어서 기쁨, 자원이라면 자기가 스스로 온해서 기쁨, 자기 스스로가 지나도록 그렇게 헌금하였다. 이 헌금 뭐예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에 의해서 힘들었잖아요. 실제적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서기 42년, 43년, 44년, 45년, 4년 동안에 유대 땅에 큰 가뭄이 있었다고 실제로 역사가의 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렇지 않아도 유대 교회에서 출교를 당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모든 고난을 다 박탈당해 버렸으니 그들도 생계가 힘들었을 것인데 거기에다가 가뭄까지 몇 년? 4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야, 우리의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들이
기쁨으로 힘이 닿는 데까지 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 저 집사님은 자식이, 그때 유대교인들은 뭐예요?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애들을 낳는 데까지 낳아요. 낳는 데까지 낳았단 말이에요. 자식들이 엄청 많았을까. 오늘날처럼 힘드니까 자리야 2명. 내년부터, 올해부터는 세 번째 자녀부터는 대학교 입학금 4년간 등록 무료, 학비 무료이더라고요. 아, 이건 좀 정부가 좀 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2번째 아이부터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되니까 애기 잘 하기 위해서 아마 3명 나라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아, 이것도 없는 것보다 낫죠. 이게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 교육 집사님들은 3명까지 이왕에 둘 날 거, 3명까지는 학비 무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명까지는 납시다. 이슬람, 유대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낳는 데까지 낳아요. 왜? 구약의 말씀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성육하고 번성하라. 그들은 산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나십시오. 어른들 말로 그렇잖아요. 우리 어르신 잘 계시네요. 여기 계신 분.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자기 먹을 것을 갖고 태어난다고. 이게 하나님이 그건 주신 거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무채막에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너희 자녀들에 대해서 10명이고 20명이고 낳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수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죠? 수를 정하지 않았어요. 산하제를 한 말을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부부간의 관계를 가지면 있는 대로 그거 하나님 뜻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말입니다. 네, 이거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은혜는 뭐예요? 이 은혜, 연보를 가난한 예루살렘 사람, 가뭄에 있다는 그 사람들에게 연보를 하겠다는 그 은혜와 그동안 그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태도가 뭐였다고요? 강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간절히 원했다.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마게도냐 교인들이 막 찾아와서 제발 좀 우리도 거기에 동참케 해달라고. 바울이 강요했다는 뜻이 아니겠죠. 그들이 소식을 듣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간절히 구했다. 엎드려서 간청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열심을 내었다. 열정을 가지고 동참하였다. 그렇게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였다. 부탁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의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갑니까? 제가 학생 시절 때 이렇게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이 교회가 생기기 전이에요. 다른 활동할 때예요. 저기에서 내가 이 건물, 내가 5층 건물 지어서, 아니 제가 그렇게 한 분이 아니라 정말 3층 옥상에서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학생 시절 때. 내가 돈 많이 벌면, 아마 여러분도 그런 기도가 있었는 줄로 압니다. 아마 은혜가 이렇게 성령께서 그런 기도를 주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앞으로가 아니라 네가 있는 현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지, 앞으로는 하나님 그거는 부도숲이에요. 부도난 당자숲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겠지만 믿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인간의 마음을 아니까. 인간의 마음, 너희들 마음을 다 아니까. 예.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혹시 10년 전에 20년 그렇게 소원했는데 지금 못한 건 마음에 부담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버리십시오. 아니야. 그런데 아니에요. 나는 앞으로 꼭 그럴 거예요. 그거 하지 마시고, 아니 하지 말라면 풀어버리지 마시고 그건 지키세요. 지키시고. 그랬던 적이 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간청했으면
간절히 구하니.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했어요? 그들은 실질적으로 바울이 보니까 5절에 시작.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 동역자들이 바랐던 것은 뭐예요? 너희들 힘에 닿는 조금만 해라 이런 것이겠죠. 동참한 그래라. 그런데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다고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행동으로 몸을 보이는 거잖아요. 꼭 어떤 그 돈으로만 이렇게 연보하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행위가 바로 그런 행위인데 더 나아가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돈을 모아서 각 교회에서 마게도니아 각 교회에서 우리 동역자들에게 그 연금을 바울 선생님의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모은 것이 이 돈인데 예루살렘에 가난한 그 교회들에게 갖다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보기에는 저 집사님은 얘들도 7명이나 되고 남편도 지금 아파서 그냥 생계를 못 이어가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콩나물 장사하고 길거리에서 과일 장사하는 그 가난한 집안의 사람인데 어느 날 헌금 시간에 헌금을 드렸을 때 바울이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다고 그들이 한다고 하지만 바울이 휴머니즘 입장에서 인간의 편에 봐서는 아니 저 집사님은 다른 집사는 다 내도 좋은데 저분은 내가 하루에 형편을 자정하면 숟가락에 몇 개인가를 다 알고 있는데 저분은 저 집사님은 헌금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한 적이 있어요. 여분은 좀 안 냈으면 좋겠다.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려고 그렇게 헌금하시는가? 저는 헌금 액수는 전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11조고 무슨 주정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한 번도 제가 누구한테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본인이 와서 내가 얼마를 이번에 냈습니다 할 때 그 금액은 잘 본인이 말하니까 제가 알죠. 그러나 절대 여러분의 봉투 속에 들어있는 저는 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참 어떤 좋은 은사를 주셨냐면 자 여러분 여기서 헌금 시간에 여러분이 이름을 읽어드리잖아요. 끝난 것 같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그거 알면 안 되기 때문에 막은 것 같아. 나는 나에게 준 좋은 은사라고 생각을 해요. 좀 은사라고 은혜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아이고 저분은 앞으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헌금을 자주 내나 안 냈으면 좋겠다. 각각 한 번씩만 냈으면 좋겠다. 바울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게도니아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그런 핍박도 있었지만은 마게도니아가 역사가들에 의하면 지진이 있었대. 지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진까지 해버렸으니 얼마나 어수선했고 얼마나 모든 상업이나 이런 모든 비즈니스가 마비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정도면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고 기뻐하는 가운데서 이거를 감동받아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내용을 쓰고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은 바울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잖아요. 거꾸로 시집간 딸이 5남매가 있는데 내 시집간 막내딸이 제일 큰 딸이 못 살아. 남편이 큰 사이가 무능해가지고. 근데 애들은 3명인데 애기도 학원비 내고 지 수익 갖고는 얼마 되지도 않을 것인데 부모님 생일날 친정 아버지라고 와가지고 아버지 이거 용돈 쓰세요. 또 먼 날 아버지 어머니 또 기념일날 또 와가지고 봉투를 드리고 하면은
골빈 친정아버지가 아니고서는 1% 모자란 친정아버지가 아니고서 정상적인 친정부모라면 그거를 갖다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그걸 쓸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거기다가 다시 돌아갈 때 따라 네가 애기 키우고 김서방, 박서방, 정서방 지금 수입이 만만치 않을 것인데 이 사람도 뻑뻑하지 이것도 그냥 돈을 두세 배 더 얹혀가지고 몰래 찔러주는 것이 친정아버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랬을 거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그나마 자기 남편 죽어버리고 특히 호라비가 아니죠. 갑으로 살아간 자녀들 5명 데리고 가는 그 갑으도 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쓴 내용은 다 그런 걸 종합해가지고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이 편지를 고린도후서에 지금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바울이 제일 아끼고 아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게도냐 교회들보다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 교인들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개발로파가 분쟁파가 많이 있었잖아요. 분쟁하는 그런 어수선한 눈물의 편지는 내용 전반에 하신 내용대로 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6절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시작. 6절에 시작. 네.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으니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도 마게도냐 교회 이방인들도 헬라인도 저렇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했는데 하물며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도 이거를 동참해 달라고 디도가 갈 때 눈물의 편지를 같이 동봉을 해서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분란과 분쟁 이런 올바른 복음을 심어주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두 번째 디도가 갖고 간 사명은 뭐예요? 바로 마게도냐 교인들도 이렇게 하니 예루살렘 교회의 이 헌금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자. 그러니까 1년 전에 이미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이 분쟁이 나버리니까 누가 헌금하겠습니까? 다 교회 떠나려고 하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싸우는데 그 중단된 헌금의 역사를 바울이 디도를 통하여서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시작. 네.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 말, 지식, 모든 간절함 또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지식이 더 풍부하고 또 바울의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이런 모든 것이 풍성한 것처럼 이 은혜도 풍성하게 아니라 뭐예요? 바로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는 연보에 동참하는 그 은혜에 풍성하게 할지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 내가 이런 것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말이 아니고 오직 다른 사람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너희들의 이러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보여달라는 것이 뭐예요? 그 행위가 바로 마게도냐 사람들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힘에 넘치도록 연보하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런 연보를 함으로 인하여 나와 모든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진실되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달라고 바울이 부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여기 연보를 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 기준이 뭐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갑자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부요하신 사람이었다. 그런데 부요한 사람이었는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나요? 조금은 이해가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갈 줄로 압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생전에 이 땅에 계실 때 여우나 짐승들도 자기 집이 거하는 집이 있다고 그랬지만 나는 거할 집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자체,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자체에 가난함으로 오셨다 이 말이 되겠죠. 그리고 삶도 33년간의 삶도 목수의 아들로 살았고 또 공생의 기간 동안도 한 푼도 가지지 않은 빈손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요. 부요하시면서도 가장 가난한 자의 삶을 사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도 그렇게 피와 모든 물과 피와 땀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간략한 대략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심은 우리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풍성하게 만들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한 몸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생명과 복을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부요와 이 땅에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의식주와 모든 문제와 또한 우리의 마음의 모든 복을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너희들은 부유한 자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을 받은 자이니 거기에 기초하여 감격하여 예루살렘 교인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모든 교회는 공동체이며 모든 교회의 지체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연보의 기본적인 정신은 뭐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의 구원을 받은 자에서 그것을 기초함으로 이것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게도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은 동정심으로 이 연보를 하였을까요? 아니오시다. 순간에 감동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 구절에 근거를 하여서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 고린도 교인들아 이 예수를 너희들이 알기 전에 얼마나 비천한 자였으며 죄악된 자였으며 얼마나 쓸모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두신 너희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자체가 부유한 자다. 그러므로 이 생각을 이 은혜를 생각하면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늘나라 가서 누려야 할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통치하실 때 누릴 그 영광에 비하면 너희들이 아끼고 아끼는 그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부어도 결코 그것이 남으면 남았지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은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근거로 하여 모든 것을 권면하고 그가 또 행동하고 결단하였음을 오늘 다시 한번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셨다. 아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왕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하시듯 같이 삼위일체 하셨던 분이에요.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러면 하늘의 그 부유한 모든 것을 가지신 천지를 말씀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꼭 이 방법밖에 없었느냐. 아니 그 시대에 나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한 번이나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큰 부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갑부들, 그 사람들 또한 마게도냐에 예수 안 믿는 사람 갑부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고린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갑부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큰 감동을 주어서 누구처럼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을 갖다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그렇게 성령에서 뒤집어가지고 그냥 쉽게 말해 다리를 부르게 해서라도 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들 믿으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감동시켜갖고 그냥 그들이 한 번씩 그냥 헌금 내면 그냥 이 사람들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얼마나 헌금을 했을까요? 이 성경의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네 세계의 교회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이 갑부란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아니합니다. 부자였던 사람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아니합니다. 뭔 말이에요? 다 평균적으로 수준 이하의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을 했으면 얼마나 하였을까요? 물어볼게요. 얼마나 하였을까요? 그 당시에 최고의 갑부인 잘 나가는 그 사람 벼락을 때리던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벼락 엄청 때리더라고요. 방금 여러분 오실 때 운전하고 있을 때 들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연의 영상을 이용해가지고 확 예수 믿게 만들어서 야 지금 예루살렘 가뭄 들었는데 너 예수 믿어? 내가 너를 십자가에 죽었어.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한 방만 확 때리면 뭐예요? 고린도 마게도냐 교회들이 낸 성도는 몇백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낸 도보다 한 번 그냥 한 판 탁 찔러버리면 수십억이 돈이 될지도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면 게임 끝. 바울이 이렇게 애절하게 강구하면서 야 마게도냐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데도 지진 나고 나 집이 쓰러진 가운데 냈단다. 너희들 제발 좀 이걸 동참하라고. 여러분 그 방법이면 게임 한 판 다 끝나잖아요. 게임 끝이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하나님 나라와 이 인간의 나라가 달라요. 그걸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마태복음 4장에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력을 내게 주겠다고 그래서 세상의 왕으로 주겠다. 뭔 말이에요? 야 예수야 뭐 그렇게 십자가 길을 가려고 하느냐 힘들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주면 네가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너를 따를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 그러면 하나님 너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건데 그 방법대로 하지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마귀가 그 말은 사역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의 권력을 내게 주겠다는 말은 사역을 포기하란 말이 아니에요. 이왕에 사역을 하면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단 조건이 있다. 나에게 절하면. 뭔 말이에요? 하나님 말고 나 사탄을 섬기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음화 사역하면 네가 양적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이 복음화 이 땅에 그 안에도 이 유대 땅에 식민지 땅으로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르겠느냐. 간편한 사역의 방법인데 굳이 어렵게 하려고 하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500년 개척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했어요? 야 2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5천 명을 먹이셨기 때문에 거기에 인구수에 포함되죠. 2만 명의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따랐습니까? 따랐어요?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잖아요. 같이 돌 던졌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은 절대로 인간들이 통하지 않은 방법을 알기 때문에 먼저 희생하고 먼저 주고 그들 가운데 비천한 몸으로 가난한 자의 희생의 몸으로 보여주지 아니하고서는 인간들이 따라오지 않음을 하나님은 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 예를 든다면 정치가들 중에 인기 있어 어느 날 확 사라지지 않습니까? 비리가 드러나고 확 사라져 버리잖아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의 방법으로 하시지 인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시지 절대로 인간의 똑똑한 방법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오미가 훌륭합니까? 루시 훌륭합니까? 보아스가 훌륭합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룻기 4장이 나오죠.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데 누가 훌륭해요? 네?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나오미가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손자도 없는 상태에서 큰 며느리가 쫓아오니까 가라고 그러잖아요. 큰 며느리가 돌아갔습니다. 룻은 어때요?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고.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따라옵니다. 큰 며느리 가만히 생각을 따라간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너의 인생 살아라. 이 유대 땅에 오면 너는 이방인의 세계고 너는 이방인이지 않느냐. 하여튼 너는 젊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다. 나 따라오면 나는 홀가부다. 가진 재산도 없다. 나를 따라와봐야. 그러니 너는 여가 있어야만이 너희 친정 부모도 있고 너희 친척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룻은 따라갑니다. 누가 현명합니까? 룻이 미련하죠. 생각해 보세요. 저기 자기 시어머니가 친정이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저를 따라가지고 고생길을 가지. 여가 있으면 그래도 제가 할 수 있고 저 유대 땅과 멸시당할 것인데 유대 나라 사람들은 유대 민족이 아닌 다른 것 다 개똥으로 여기는데 짐승으로 여기는 뭘 따라갈까. 먹을 것도 없는데. 룻은 뭐를 바라요? 나오미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얼마나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룻기를 4장까지 나오는 룻기를 보니까 나오미가 현명한 선택을 룻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하는지 전혀 그 가정에서는 다 야 잘 갔다 큰 며느리한테 야 너희 시부모한테는 잘했다 하지. 룻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멍청한 여자라고 그렇잖아요. 룻은 갑니다. 룻은 이거는 나오미의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라보면은 나오미의 고통을 룻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나누어 가졌다 이 말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사랑했던 어머니 그렇지 않아도 이 갑으로 살 인생을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따라간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물론 그랬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인간적인 것이 작동됐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의 고통을 나도 같이 지겠습니다. 내가 젊으니까 어머니보다 더 젊으니까 내가 거기 가면 품앗이로 소장 놓고 살아도 내가 어머니 먹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눔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 각도에서 해석해 보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오늘 바울이 오늘 디도란 말이 나옵니다. 디도서는 1장, 2장 돼 있죠. 그죠?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에 그 다음에 디도서 나오잖아요. 특별하게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디도에게 쓴 편지가 디도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보지 마세요. 제 말만 들으세요. 나의 참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디도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디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분파가 심하고 가서 돌멩이 맞을지도 모르는데 바울이 부탁해서 갔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뒤치다거리는 다 디도가 담당합니다. 나중에 역사서에 의하면은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큰 사역을 했다고 나와요.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디도를 향하여서 나 참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디모데도 영적인 아들이죠. 그런데 바울한테 그렇게 나의 참 자식이라고 인정받을 정도였으면
얼마나 디도는 신실한 종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좋은 데만 간 것이 아니라 바울이 시키는 대로 굳은 일을 다 감당했고, 그가 또 그레데라는 지중해 그레데에 거기서 또 거기에 모든 사역을 감당하여서 97%가 그 당시에 복음화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간 사람 바울보다 더 사역을 깊이 충성을 다한 사람이 디도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동역자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죠? 브리스길라 부분 나오잖아요. 또 많은 동역자들 이름이 나와요. 로마서 16장에도 보면은 또 디도가 나오고 브리스길라 또 나옵니다.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또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또 다른 당 동역자를 16절 17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라고 나와요. 그 형제만 디도의 이름이 나오지 않은 또 다른 형제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틀림없이 이 고린도 후서를 바울이 썼지만은 이 대도관 사람은 분명히 누가 했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라는 이름을 하지 않고 누가도 같이, 실제로 누가도 같이 예루살렘을 같이 연보로 갖고 가요. 그 누가는 항상 보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그들과 함께 또 다른 형제를 보냅니다. 뭔 말이에요? 연보돈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바울이 오해를 살까봐 조심하고 20절에 21절에 보면 이것을 조심하면 21절에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조심한다는 것은 21절에 나오는 조심한다는 것은 선한 일에 조심한다는 뭐냐면 선한 일에 짐을, 불편한 고난의 짐을 짊어졌다, 의역은 그랬어요. 본 의미는 헬라의 의미로 다면 선한 일에 고난을 짊어졌다. 물론 조심하다는 말도 나겠죠. 왜? 오해를 당하지 않게 해서. 이 연보돈을 가지고 혹시 바울이 이렇게 뒷돈 챙기지 않느냐, 그런 오해를 당하지 않게 조심하였노라. 다시 말해서 이 선한 일에 내가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내가 이 짐을 짊어졌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디도와 두 형제들이 나와요.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의 짐을 같이 나누는 복 있는 사람을 만나는 인덕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어른들 말 우리 사회에서 인덕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아론을 만났고 모세도 여호수아를 만났습니다. 같이 짐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모세도 그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만났습니다. 바울도 자기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삶을 살면서 자기의 모든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같은 짐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인생의 여정 중에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 자기 사랑하는 남편 모든 것을 말해도 품어줄 수 있고 나의 연약한 점을 품어줄 수 있는 나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인생의 큰 복이겠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이 어떤 말을 해도 내 배우자는 100% 나를 신봉해주고 신뢰해주는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옵시다. 그러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아니옵시다. 서로 톱니바퀴 물고 가듯이 서로 톱니바퀴가 서로 부딪히면 그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좀 잘난 체면 아내가 고개 좀 숙여주고 아내가 실패할 때 남편이 깨어나주고 이렇게 서로 맞춰져 갈 때, 그래서 인생 60이 되면은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당신을 만난 것이었어, 이 고백을 들었을 때 그 부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아직도 삐걱삐걱한데요. 맞춰가는 겁니다. 맞춰가는 거예요. 예, 바울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할 때 이렇게 동역자들을 붙여줬다 이 말입니다. 모세도 나오미도 그가 혼자 돌아갔다고 하면은 나오미가 예수의 혈통을 잇는 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룻이 그냥 어머니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편한 길을 선택했다고 하면
루시란 이 글자가 1장부터 4장까지 루시란 인물이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큰 며느리는 그 인생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가 잘 살았는지 어쩐지 몰라오지 아니합니다. 근데 루시란 그 아들이 예수의 혈통이 있는 혈통이 됐다, 조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굳이 왜 그 혈통에 그것은 정말 불미스러운 거잖아요. 친척의 며느리를 갖다가 조카 며느리를 갖다가 보아스가 범했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복으로 증거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불법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우리도 형편이 어려운데 뭔 바울 선생님 지금 정신이 돌아왔어. 당신이 지금 우리 형편을 지금 당신이 증언했다면서 우리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거절한 것 같아요. 결단코 보지 않으니까 그들이 또 와서 읍소하고 또 간절히 구하니 엎드려 또 간청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욕먹지 않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마게도냐가 그래 우리가 인간의 실리적인 면에서 우리가 형편이 좀 나으면 드릴게요 했다고 하면, 그들이 넉넉할 때 헌금했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이 8장에 마게도냐 교회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을까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칭찬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현실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연보라는 것과 헌금은 같은 동질을 가지고 있지만, 연보를 해석하면요, 중국어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면 연보연, 그래요. 연 뭐냐면 버릴년입니다. 버릴년. 좀 이상합니다. 버릴년 아니라 버릴연. 보는 세월보. 나를 버린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있는 것을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세워가는 것이 연보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연보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어느 날부터 헌금으로 바꿔지지만 연보의 기본적인 의미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낸 돈을 가지고 남을 세운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가난한 4년 동안 가뭄에 찌든 그 사람들을 세울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매년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저기 인도와 인도네시아 우리는 연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얼마나 세워졌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낸 연보가 저 가난한 저들에게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스와슨이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스와슨이라는 목사가 6.25 전쟁이 한참일 때 미군들이 고생한다고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 도중에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서울의 한폐가 된 거리를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아니 청소원들이 나와서 푸대를 톡톡톡 치면서 싣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대에 담아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는가 보다 그냥 지나가는데, 수하신이 목격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마대 포대에 어린아이의 팔뚝이 나온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끊어진 팔뚝이 바로 죽은 시체들이었습니다. 그게 어디다 묻은 성경은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청 공물지에 기록된가는 모르지만 수하스니 충격을 받습니다. 그냥 자기는 미군들 예배를 드리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그를 목격하면서 미국에 가 자기가 본 참상을 말합니다. 한국에 10만 명의 고아가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길거리에 죽어가면 매장도 안 하고 마대에 담아서 그냥 버려진다. 이 가난한 이 한국의 고아들을 돕자 해서 가는 곳마다 외칩니다. 많은 미국의 교회들이 연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와슨이 1965년도에 죽을 때까지 약 한국에 100개의 고아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0명의 고아들을 양성했다고 그래요. 거기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욕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은 그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헌금한 교회가
10,000명의 고아들을 먹일 수 있는 돈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교회를 그 고아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 중에는 때로는 목사님도 있을 것이고 신학대학 교수도 있을 것이고 전도사도 됐을 것이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양성이 됐을 거라 이 말입니다. 수아실의 그 호소에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욕케 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렇게 연보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뒤로 수아스인 죽은 뒤로 더 많은 교회 고아원이 세워졌다고, 그 정신을 이어간 많은 미국의 사람들이 와서 고아원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저기 강촌동에 고아원이 있었어요. 한강고아원이라고. 한 100여 명 정도, 우리 반에도 한 20명 정도의 반이, 60명 중에 한 10명 정도 반이 7클래스에 다 나눴어요. 70명 아닙니까? 우리 학년만 해도. 예, 가서 한 번씩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고아원 원장인 제 친구였거든요. 네, 지금 고아원 없어졌어요. 다 그게 그분들이 미국에서 처음에 온 시초가 미국에 부욕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주신 그 한 푼 한 푼 드린 연보가 결국은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목사가 되고 또한 이 나라의 일꾼이 된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목격한 바요, 역사책에도 증언한 바이옵시다. 우리가 드리는 이 구제헌금과 연보는 나에게 버리는 돈이 되지만 그게 인간의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세우는 연보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야, 너희들아, 고린도 교회, 나는 너희들에게 강요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난한 자의 삶을 통하여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까지 자기 팬티 옷까지도 하나도 걸치지 않냐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그림의 성화를 보면은 여기 밑에를 가리지만 아니옵시다. 그때는 팬티란 것이 없었습니다. 겉옷을 벗기고 그들 가운데 가위바위보를 하잖아요. 맨몸이옵시다. 그래서 수치를 당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침뱉음이 수치가 아니라 거기까지 보여주지 아니할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면서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나누어줌으로 부욕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첫 열매가 된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1장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장자 첫 것을 바치라고 분명히 구약시대 때 말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자기 신앙의 고백이옵시다. 그러므로 이것도 비약돼서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친 것은 11조를 바치신 거예요. 첫 열매. 하나님이 먼저 심었다 이 말이에요. 심어야 많은 열매가 바탕이 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의 희생의 씨앗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꼭 미랄의 씨앗을 말하지 아니하여도 얼마나 수억의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다가 수억의 2000년부터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텃밭을 이야기합니다. 시골에서 성장하시면 다 잘합니다. 뒤에 밖에 앞엔 저 논과 밭을 나가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뒤에 텃밭이 있으므로서 그 논밭에서 나온 것은 밭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지만 뒤에 텃밭은 매일매일 생계를 먹을 우식주들이 먹을 수 있는 텃밭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가정을 이뤄가는 씨앗이었다 이 말입니다. 씨앗을 심어야 열매가 날 거 아닙니까? 씨앗을 심어야 심지 않고 어떻게 많은 것을 거두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심었어요. 첫 씨앗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걷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받기를 심으십시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그 씨앗을 받아서 심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 씨앗을 열매를 맡고 있는 우리는 저 200가의 국가, 250개 국가에 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간 저 인도와 인도네시아 나간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한 달러로 따지면 우리는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가 그만큼 심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부강된다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멘. 심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 절대로 그 복을 그 나라의 복을 주지 아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금요일날 저녁이 되면 금요일 오후 다시 할 때가 되면은 그들은 팔던 모든 과일과 포도를 지나가는 거지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가부들이 먹을 수 있도록 다 가게 앞에 놓고 간다고 합니다. 가난한 애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래야만 자기들이 복을 받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정신, 나누의 정신, 씻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2000년 동안에 수많은 핍박과 나라 없는 서름을 당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같이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 배고픔을 같이 나눔으로 인하여 오늘날 그 정신이 꼭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을 떠나서라도 오늘 위대한 강대국 나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합니다. 왜요? 물론 때로는 부작용 많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넉넉지 않냐므로 심은 그 연보로 인하여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사는 아프리카와 또한 글자를 모르는 저 아프리카 밀림까지도 우리가 전한 이 연보의 씨앗이 그들 가운데 심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명대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오늘 바울이 감동 삼아서 마게도냐 교회의 믿음을 배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아, 말만 너희들이 말 똑똑하고 지식도 똑똑하고 신앙도 좋은지 아는데 증명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바울이 하는 말이지만 이거는 바울의 그 지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씻고 있는데 어찌 우리 한국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옵시다. 절대로 우리 한국은 발전하면 발전하였지 멸망하지 아니야. 그렇게 1020번의 예침의 역사를 당하고 저 중국과 저 일본에 얼마나 많은 시련을 받는 나라지만 우리나라의 언어를 만들고 이렇게 번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국 땅에 태어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다. 이 땅을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가운데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고 유엔이 결정하여서 야 전쟁을 돕자, 저 구호물품을 보내자고 결정한 나라 중에서 다른 나라는 절대로 부강하지 못하고 가난의 역사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지만 유일하게 한국만큼은 유엔이 결정한 나라 중에 도움을 결정한 나라 중에서 보라한 듯이 이제는 남을 도와주는 국가로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빙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식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초빙한 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경제대국으로 인정받은 나라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를 심으라는 이 씨를 절대로 우리는 흩뜨리지만 아니옵시다. 하나님이 이 쓸모가 있는 민족을 갖다가 하나님이 손해보려고 앞으로 이 민족을 앞으로 복음화되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민족을 쓸어버리겠습니까? 아니옵시다. 야, 이 나라 저 북한이 핵폭탄을 쏠 것이 너는 도망가라. 그래 도망갔어요.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예언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빨리 떠나라, 한국을 빨리 떠나라.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그렇게 말하겠어요. 야, 북한의 김정일이가 핵전쟁을 일으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떠나지 말고는 기도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잖느냐, 저 니네에 가서 야 요나야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면 멸망하느니라. 멸망에 처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왕부터.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 민족을 살아가는데 이제 쓸모가 없어서 쓸어버린다 해변적으로. 아니오시다. 그들이 받은 헛개시입니다. 헛개시 한상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 민족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도 기도를 많이 하고 민족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 몇 사람만 살리려고 야 피하라 비자 발급 받아 빨리 다른 나라 피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비겁한 하나님이십니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이스라엘에 토가나고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야, 헛된 복음에 가짜 사도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일 당장 이 나라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누가 말했던 것처럼 사과나무를 심는다고요? 아니옵시다. 내일 우리 민족은 내일 망한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내 가족과 예수를 알지 못한 나의 부모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은 지진을 당하고
또한 예수를 믿는 핍박 가운데서도 한난의 신을 가운데서도 비천한 가운데서도 잘 살지 못한 가운데 가난함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인들이 죽어간다는 가뭄으로 인하여 죽어간다는 소식에 하여 저들이 적극적으로 차원함으로 간절히 간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바울 앞에 나와서 간구하였습니다. 그들의 은혜는 아버지 인간의 동정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의 정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오다나 자기 옷으로 만들지 않고 온몸으로 온 수치스러운 몸으로 피와 땀과 모든 물을 쏟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첫 희생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지세의 제물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음을 그들은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비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으며 인생의 참 부요함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알게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너무나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 그들이 나오는 행동들이 아버지 하나님 연보를 감당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 믿음을 바울은 감동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마게도니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2000년 전에 쓰신 이 바울의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근심한 자 같으나 우리는 기뻐하는 자가 되며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하늘나라를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부유한 자여 풍성한 자여 부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영원한 복을 받는 자고 말씀하였고 영원한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이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가장 가난하면서도 아버지 가장 부유한 자의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다가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내가 가진 은사를 통하여 연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시간을 투자함으로 연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제약된 입술이 아버지여 삶의 고통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저들을 향해서 손을 잡아주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 병든 입술로 이 제약된 입술로 그들을 이루하는 아버지 연보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